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오늘 함께 욥기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을 보았습니다. 22장에 나온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들은 더욱 욥의 마음을 억울하고 또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실제 상황과는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입증되지 않는 말들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 악이 크다. 너가 돌봐야 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너가 꺾었다. 헐벗은 자들을 너가 입히지 않았다. 외면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기까지 한 욥이지만 지금 친구 엘리바스는 그러한 욥에게 자신의 신념과 신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욥의 삶 자체를 완전히 멋대로 재구성하고 거짓으로 꾸며내면서 욥아, 당장 너의 삶을 너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욥을 죄인이라 단정짓고 계속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악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요구에 욥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믿음의 눈이 점차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고 또 자신을 구원해 줄 중보자,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부르짖고 또 그렇게 되는 은혜를 얻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욥의 믿음을 뒤흔들 만큼 비참하고 더욱이 자신을 더욱 가혹하게 질타하는 친구들의 말은 계속해서 욥의 심정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욥에게, 매 상황 속에서 욥에게 남게 되는 그 한 가지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이라도 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또한 대답을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말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때서라도 이 상황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꺾으시고 시들게 하고 나의 목의 뼈를 부서뜨리시고 그렇게 거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듯한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할 절대자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 높은 곳에 증인으로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께 나를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답을 듣는 것만이 나의
희망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그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욥은 깊은 탄식 속에서 결국 자신을 구할 절대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정수와 같은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욥의 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삼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엘리바스의 거짓된 전제와 말로 욥을 계속해서 추궁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통해 욥은 위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반항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뜻하는 단어 시야흐는 직역하면 원망하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늘도 어제와 그제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항변하고 하소연하고 탄식을 해도 자신의 재앙의 현실은 변함이 없고 더욱더 자신을 끝없이 추궁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그 재앙과 같은 말들은 자신을 향해서 더욱 매섭게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또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는 그 욥의 고백을 볼 때 욥이 앞서서 말한 반항과 원망의 마음은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비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중심은 진실되고 정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고 앞서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 애절한 외침을 그의 기쁜 탄식과 원망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할 수만 있다면 욥은 자신이 할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따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대면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음 내게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게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전히 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반항하는 마음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불씨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공고한 나의 처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무고함을 알아주실 것이다. 정직한 자는 그곳에서 변론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고 내가 그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 말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욥이 지니고 있는 일면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앞선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면서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 속에서 결국 욥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붙들게 됩니까?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대변자,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중재해 줄 하늘에 계신 중보자, 증인을 붙들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변호하고 나를 중재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진리를 향한 눈이 열린 가운데에서도 친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생각을 한켠에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친구들이 말하듯이 개인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정직함과 의로움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담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인식을 한켠에 욥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직함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의 정직함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경건한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 정직한 삶을 본받고 우리가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경건과 나의 정직함이 나의 구원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늘 경계하면서 늘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직, 그분의 의만을 드러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피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뒤 또 좌우를 향해서 내가 살피고 가보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변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만나지 않으십니다. 앞서 2절에서 욥에게 반항하는 마음, 근심의 마음을 주는 것이 그의 재앙 때문,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재앙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욥에게 가장 큰 재앙, 욥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에게 가장 무겁고 큰 재앙은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좌절과 절망감,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 가운데에서 욥에게 정말 그 큰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이 내뱉는 고백이 오늘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부르는 그러한 유명한 고백이죠. 그런데 욥이 이 고백을 하는 앞뒤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욥에게 뭔가 새로운 상황에 전환이 되거나 고무적인 일들이 갑자기 욥에게 일어나서 그러한 긍정에 찬 마음으로 지금 욥이 고백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욥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 이 고백을 내뱉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현재 자신이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걷게 될 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꽉 막혀 있는 상황에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욥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시시때때로 그 상황마다 변하는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가도 또다시 친구들의 변론에 다시 낙심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께 아무리 변론하려 나아가봤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그래, 내가 바라볼 뿐은 중보자뿐이지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아니야, 내가 직접 빨리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직접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은 정직한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또 다시 변했다가 또 다시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만나주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 없어 보이기도 하고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 극도로 불안하고 괴로워 보이는 그러한 욥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욥이 지금 10절에서 신음과 같은 소리로 내뱉는 그 한 가지 진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자신은 나 스스로는 도대체 이곳 지금 내 걸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마주하는 고난과 친구들의 그 질타에 무방비로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이 처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련을 통해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믿음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서 순금과 같이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의 결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내 결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규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령 나의 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불순한 것이 있다면,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획이 나의 이 고난 속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길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인내하고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줄 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나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나의 길을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내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고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욥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다시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음처럼 내뱉는 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욥의 그 조급하고 다급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차분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묻고 직접 그에게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분은 선하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내와 소망을 이루는 연단의 과정으로 담대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욥이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는 욥이 뒤이어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14절 이하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재앙과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분명 자신에게 재앙과 고난만을 작정하신 것으로 보이고 나는 결코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영원한 고난을 작정하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도록 그것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욥의 상황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재앙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할 70년이라는 시간은 그것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들에게 영원한 재앙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공포가 느껴지게 됐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재앙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그들에게 순전한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뿌리 뽑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의 작정이었습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의 작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기준에서 재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평안의 작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결국 끝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분께 묻고 해결을 구하는 것만이 정답임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이러한 고백을 내뱉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신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이 고백,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작정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작정은, 그분의 마음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가진 생각과 마음은 미래와 희망이고 재앙이 아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그러한 선한 작정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